여러분, 제가 20살 때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를 닦으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묻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 속에 무슨 도를 닦으러 가라는 건가 하면서 되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괜찮은데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가 돈이 없으니 차비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차비를 꾸는 것도 아니고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 차비를 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었겠죠, 그렇죠? 근데 차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비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줬지요. 줬습니다. 그랬더니 차비를 딱 주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랑 같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돌 닦는 데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모자를 이렇게 딱 밀짚 모자 같은 걸 딱 썼어요. 그리고 전사님처럼 그러면서 이제 가자고 권유를 하는데 그 표정과 그 얼굴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자고 하는 그 권유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렇죠. 갔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쭉 갔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그 명절 때 입고 있는 어떤 그런 옷 있잖아요. 명절 때 입는 옷들 있죠. 전통적인 의상.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하는 소리가 조상님께 우리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옷을 샤워하고 갈아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샤워를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을 열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든가 저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막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스가 나온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떻게 도망칠 것인가. 그러면서 샤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고 도망칠 것인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딱 한마디로 도복 같은 도인 입는 옷을 딱 흰색 옷을 딱 입고 딱 나왔더니 제사상을 딱 차려놨으니까 이제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은 잘 섬기려면 절을 해야 되니까 절을 하라고 하는데 앞쪽에서 절을 이렇게 한두 번 딱 하니까 적어도 20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절을.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절을 20번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꺼번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20번을 딱 하고 나니까 이쪽에 딱 옆으로 딱 옮기게 하더니 여긴 더 높은 조상이시니까 30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계속 절을 시킬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200몇 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거절을 제가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거절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해코지를 할 것 같아갖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2만 원을 저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생각해보니까 저희 주머니에 한 3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택시 타고 도망칠 값을 남겨야 되니까 2만 원을 주고 1만 원은 제가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격하게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가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대순진리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요 얼마나 화려하게 해놓고 조상신을 섬기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됐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진짜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진짜가 아닌 가짜 진리,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점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을 보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부시의 아들. 부시의 아들. 조지 부시가 아니라 그냥 부시의 아들. 부시자는 우리가 부시의 아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기 나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지금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포로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해서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반복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을 잘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패역한 족속들이다. 영어표를 보니까 They are so rebellious. 굉장히 반역자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결같이 패역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노라. 보내노라 표현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라고 보낼 때에는 그 보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포슬스라고 부르잖아요. 아포슬스요. 아포슬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도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2장 전체를 보니까 전체 구절이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7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패악한 백성이다. 배신자들이다.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이 뻔뻔하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볼까요? 얼굴 뻔뻔하지 않게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얼굴이 뻔뻔하다. 강팍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양처럼 부드럽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예자만 전해도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지저스의 지저스를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 욕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거나 욕을 듣거나 조롱을 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제가 부처님 이야기를 한다거나 공자님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화를 내거나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대형 백과사전에 7장에서 8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The Death of Christ,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대형 백과사전에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에서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또한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고린도서 4장에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과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정말 주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저희 삶의 가정이 참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뭐 형편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또 그쵸 병든 사람이 저희 가정에 있어서 형이 있어서 너무너무 우울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솟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술을 끊어야 교회 나올 수 있다. 내가 담배를 끊어야 교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나의 행동과 무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100% 죄 없으신 그 righteousness, 의로움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100% 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고 열심히 하지만 덜 사랑하지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들 자체로 여러분들의 그 지음받은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더 잘하면 더 이쁘게 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맨날 딴짓만 하고 있으면 밉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행위를 더하느냐 안에 관계없이 regardless my good action 나의 선한 행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람이 악을 행했건 그 사람이 잘못을 했건 안 했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노라.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폐역한 족속이다. 배신자들이다. 죄를 끊임없이 행하는 자들이다. 왜 그들에게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저렇게 말 안 듣고 죄 짓고 막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갈 건 당연한 건데 왜 자꾸 그들한테 가서 자꾸 전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그들에게 나아갈 때 정말 과거에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예수 전하냐라고 무시당함을 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기 반복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2장 3절과 3장 12절, 3장 14절. 그 영이 내게 임하사 The Holy Spirit came into me.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 안 듣고 폐역하고 죄를 짓고 강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임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 같지만 진짜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정말 입술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고 어떤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에스겔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냥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럴 기회가 많이 없긴 한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버스를 딱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쭉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 자리에 앉을까요? 사람이 없는 자리에 앉을까요? 다행히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 앉죠. 그렇죠? 사람이 없는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티켓을 저기 하니까 꽉꽉 차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앉고 싶은 창문 자리에 가서 딱 앉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기 2, 3분 전이면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 옆에 이제 누가 앉습니다. 누가 앉아요. 그러면 누가 자리 옆에 앉으면 제 가슴이 막 쿵쾅쿵쾅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 꼭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여쭤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이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말까요? 이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전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슴이 막 쿵쾅쿵쾅 막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강하게 느껴지는 마음은 복음을 전해라. 근데 10번 물어보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뭐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복음을 전할까요 말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10번을 물으면 10번 다 복음을 전해준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살아요? 뭐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고 다 물어보고 하면서 근데 일요일은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일요일날 놀러 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날 교회 가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어디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제가 제 옆에 앉았던 사람들을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통계를 내봤을 때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앉게 하셔서 또 저로 하여금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참 저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나면 내가 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뭘 하든 간에 제일 첫 번째, 제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얘기를 딱 하면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의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이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영혼의 만족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관계 갈등을 겪다 보면 마음의 불만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디어로다가 계속 달려가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미디어로 달려가서 마음의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뭔가 사드는 거예요.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계속 쇼핑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혼의 불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중독적인 현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해에 딱 가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다리 같은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 그러면 그 사해 바닷물에 다리를 딱 넣자마자 얼마나 쓰레로운지 모르겠어요. 거의 이런 말 거의 안 쓰는데 쓰레롭다고 하나요, 여기가? 쓰라립다고 해서 쓰라립다고 하는데 굉장히 쓰라립니다. 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딱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막 치유가 되는 경우입니다. 쓰라린 지역들이 전부 다 치유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눕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가라앉지 않고 툭툭툭툭 뜨게 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옆에 사해 옆에 또 머드 팩도 있습니다. 머드 막 바르는 거. 그래서 정말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정말 시원한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할몰산으로 내려오는 그 시원한 물이 계속 오면서 갈릴리 호수는 계속 그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갈릴리 호수가 싱싱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살아있는 물 같지만 결국 죽어있는 몸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 들어온 물이 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짠 기운이 계속 거기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해 발밑에 그 사해 바다 발밑을 딱 밟고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러면 돌 같은 게 막 움켜쥐지는데 이게 바로 사해 그 정말 썰트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그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갈릴리 호수처럼 끊임없이 신선하고 영혼의 만족감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맨날 받기만 하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채우고 또 채우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는 그런 죽은 바다와 같은 사회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전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두려움이 있고 정말 염려도 되고 정말 이렇게 강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욕을 하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때로는 회의감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제가 알게 되는 그 감격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면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내 영혼 나도 살리기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런 복음의 은혜가 복음에 흘러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인가요? 여러분 7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을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변했대요. 3,000명. 저는 한 번 설교했을 때 3명이라도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3,000명. 한 번 설교해도 어떻게 3,000명이 변화됩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 더해지고 또 더해졌을 때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처치가 15,000명에서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컸다면 얼마나 큰 겁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슈퍼 메가 처치,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Great persecution came to that church.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뭡니까? 박해가 다가오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All scattered. 전 그러면 좀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보는데 아니 그래도 그때 정말 치유받고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다녔을 텐데 어떻게 사도들 12명만 빼놓고 나머지 15,000, 2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면서 다 흩어질 수가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러 있고 계속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지게 하셨고 그 다음부터 누굽니까? 이제 빌립보사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됐고 이제 빌립보사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간닥의 그 국고를 맡았던 이디오피아 네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원이 작은 것 같지만 일당이 100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갈릴리 호수처럼 날마다 싱싱한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지만 계속 가둬두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또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전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가? 근데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고, 에스겔 3장 27절 말씀에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강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0장 13장을 딱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13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는 것은 그것은 내 영역과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왜 좌절할까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열매를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좌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은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밴쿠버를 보내신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결국은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예수님을 전할 때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협박했던 한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예자만 돼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반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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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들이 저는 예수가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호기심이 생기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가. 라서 교회를 호기심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의 발을 딛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예수님을 지금 간증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를 내뱉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내 몸 육신은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은 복음을 듣고 있었다. 따라서 할까요? 내 육신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지만 내 영혼은 복음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귀로 듣기에는 복음이 싫고 예수가 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이 그의 마음을 꼭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 living soul, spirit,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짜 본질인 그 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해도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더 예수님을 간절히 정말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안 보시면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은 유태인을 정말 무차별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그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면서 그 시체들을 전부 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맨이자 기회주의자였던 쉰들러는 유대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의 당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 회계사인 스톤을 통해서 냉혹한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그 정말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마침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게 될 유대인들을 구해내겠다 정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군 장교에게 빼내는 사람 숫자대로 내가 돈을 주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구해낼 유대인의 명단을 이른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수용소에서 무려 몇 명? 1100명을 살려냅니다. 구해냅니다. 근데 나중에 쉰들러는 유대인 회계사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더 애쓰지 못했노라고, 내가 가진 내가 가진 넥타이 핀, 내가 가진 볼펜을 더 팔았더라면 더 많은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 넥타이, 이 핀 같은 거 이거 하나만 팔아도 한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었는데 볼펜 하나만 내가 팔아도 유대인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그 유대인 그 사람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원에 가시면 쉰들러를 기리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그 다음 나와 있죠 여러분? 영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entire.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내,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우슈비츠 가스실보다 훨씬 더 무섭고 뜨거운 유황불이 치솟는 지옥이 있음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몰라 지금도 유황불로 달려가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에 드려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영혼도 살리고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